됐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28장은요. 앞서서 말씀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을 후에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 듣고 순종한다면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반대로 저주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따라서 살아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이 28장입니다. 그래서 28장 1절에 몇 군데 줄을 좀 그어봤으면 좋겠어요. 1절 2절에 1절에 두 군데요. 말씀을 삼가 듣고라는 부분에 줄을 그어보시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면 이란 부분이 있죠. 지켜 행하면 이 부분에 줄 좀 그어보시고 그리고 2절에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는 조건입니다. 다른 조건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 복이라는 게 지금 두 단어로 대부분 다 쓰였습니다. 하나는 바라크고 또 하나가 토브예요. 우리는 복 그러면 전부 다 내가 좋은 거잖아요. 내게 좋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본래 말씀대로 본다면 이제 토브란 말이 좋은 것, 선한 것이겠지만 본래 맨 처음 창세기 1장에서 용도대로 본다면 하나님 보시기 좋아야죠.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과 그리고 또 하나 바라크란 말은 경외하다, 경배하다예요. 뭐가 경배하는 것, 뭐가 복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정성껏 따라 살면 하나님께 선한 손에 놓으심으로 삶을 분명히 도우시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또 해야 할 일 하면요. 부모님들이 그거 보고 흐뭇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자녀를 다 도우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 열심히 하는 자녀를 방해하는 부모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정말 해야 할 것을 정성껏 하는 성도들의 삶을 분명히 도우실 겁니다. 근데 도우시는데 그 삶 속에서 도우시는 것이 복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복인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필요가 채워지는 게 복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필요가 채워진 것은 삶의 조건인 거고요. 진짜 복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 우리 자신의 태도, 우리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여기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큰 집을 가져도 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집이 사글세 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현재 살고 있느냐 삶에 대한 태도가 도리어 복의 기준이 된다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여러 가지 도우심을 좀 볼까요? 7절 이하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거기 9절 끝에다가 줄 긋죠. 이는부터. 이 모든 걸 해주시는 까닭은 뭐라고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러한 도움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건 전부 다 한 가지 조건에 다 달려있죠. 계속 강조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날 수 있고 다른 민족을 도울지언정 다른 민족에 도움받지 아니하고 다른 민족에게 존경받는 그런 민족, 다른 민족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민족, 그런 민족이 되는 그 모든 조건은 뭐가 있느냐. 그리고 모든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시되 저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라고, 그리고 그 나라를 특별하게 볼 수 있는 조건은 전부 다 어디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러할 때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머지 이 모든 걸 주시기 위해서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셨죠. 오직 한 가지만 요청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요, 잘 듣고 지키는 게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힘쓰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계속 좀 보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규례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거기 15절 참머리 중간 부분까지 줄을 긋읍시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앞서서는 뭐였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그리고 여기서부터는요, 그러니까 14절까지는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입니다. 어떨 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 자에게. 근데 15절부터 이제 뭐가 나오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저주가 나와요. 여기서는 근데 저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신명기는 조금 좀 강하게 표현하셨어요. 맨 처음 레위기 26장에서는요 저주로 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벌이요, 벌, 징계 처음에는. 근데 여기 모세는 설명할 때 처음부터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말씀 지키지 않으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해서 이해가십니다. 자, 16절입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앞에 있는 말씀 거꾸로죠. 정반대입니다. 오직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20절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그 중에서 그를 잊는다라는 부분에 좀 줄을 그어 보실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뭐가 악이에요? 악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식이 가장 악한 게 뭘까요?
자식이 장성했어요. 이제 삶을 살만해요. 그럴 때 자식이 어떻게 보면 제일 못된 자식이 뭐냐? 자기 살만한데 부모님을 잊어버린 자식. 진짜 못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것만큼 악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악이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전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제일 악한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21절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서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거기 23절 옆에다가 엘리야 엘리사라고 쓰세요. 실제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중에 왜 이루어졌겠어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 왜?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뭐가 와버렸어요? 진짜 여기 말씀대로 가뭄이 와버린 거예요. 가뭄이 왔다는 표현을 이렇게 23절 24절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비가 와야 되는데 뭐가 날려요? 비가 안 오니까 땅에 뭐가 날려요? 먼지, 티끌이 날리잖아요. 마치 그런 그걸 이야기를 해요. 자,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으로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이상의 말씀 여러 가지 뭐 질병이라든지 온갖 환경이라든지 또 적군의 침략이라든지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자녀를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지경 모든 것 농사를 지어도 농사의 모든 것도 다른 사람이 먹어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딱 한 가지 이유란 겁니다. 뭐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과연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그대로 돼요. 정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적군과 싸워가지고 적군을 7길로 도망하게 했던 때가 있었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그 경험했던 때가 다윗왕 때 아닙니까? 다윗왕 때였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두 나라가 망할 때는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애굽이 쳐들어와도요.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주변 나라 열강해요. 막 눈치 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미국 눈치 봐야죠. 중국 눈치 봐야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번 정부 들어서 조금 그런 속에서
우리나라 나름 입김 내려고 하고 양쪽 사이에서 나름 우리나라 조금 좀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서 한편 좀 고맙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우리나라 작은 나라거든요. 그런 속에 한당이 쉽지 않을 텐데 참 고마운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속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왕들이 끌려가요. 이게 마지막 요시야 왕 때라든지 마지막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라든지 이런 때 다 이루어집니다. 왕들이 끌려가 버립니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도 끌려가죠. 자, 계속요.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다른 나라 민족에게 저 나라는 이 나라에 반항하다가 딴 신 섬기다가 지가 섬겨야 될 신이 안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단다. 이런 소리나 듣고 있을 거라는 거죠. 계속요.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38절 옆에다가 좀 써놓으세요. 요엘서. 그다음에 39절 읽겠습니다.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 참 무서운 말씀 중에 46절에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 중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근데 실제로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도 본래 이스라엘 민족은 삶을 정말 제대로 못 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은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개종한 유대인들이에요. 백인들이고 진짜 유대인들은 지금도 전 세계에 가면 제일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요, 그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전에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집시 아세요? 집시? 그 유럽의 그 떠돌이던 거지처럼 떠돌았던 그 집시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거지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고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던 거에 대한 말씀들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실제 말씀들이 또 이루어진다는 것들이 좀 보여요. 자, 우리 계속 좀 보죠. 47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47절 줄긋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실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돼요? 광야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소득을 거두고 해가지고 훨씬 풍족하게 됐죠. 근데 풍족하게 됐는데 풍족하게 됐을 때 누구를 섬기지 아니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해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 어떻게 섬기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잖아요. 다른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성껏 삶을 살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긴다는 게 밥상 차려달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 섬긴다는 게 맨날 하나님 옆에 와가지고 하나님 수발 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정성껏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따라 정성껏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계속요. 48절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거기 철멍에 있잖아요. 줄거놓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철멍에가 아니라 나무멍에를 주시려고 해요. 철멍에 말씀하셨지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톡각 분질러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철멍에 저 나무멍에 뿌려 너 철멍에 진짜 줄게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좀 철멍에 옆에 써놓으실까요? 에레미야. 이게 나중에 에레미야서에 나와요. 에레미야서에. 자, 49절입니다. 읽어보죠.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영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리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가장 끔찍한 저주의 마지막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으로 내릴 저주의 가장 마지막 끔찍한 모습은요, 내 사랑하는 사람의 살을 먹게 되는 거예요. 식량이 없어서. 이 끔찍한 일을 실제 이스라엘 민족이 겪게 됩니다. 나중에 실제 하게 됩니다. 자, 그때 그 정말 소생의 살을 먹게 될 때 그 모습을 좀 더 연장해서 말합니다. 54절입니다. 너희 중에서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여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일이라.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정말 끔찍한 조제의 맨 마지막을 말합니다. 이상의 모든 저주들이 실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게 참 엄청나죠. 근데 우리 가까운 나라 바로 우리 이 나라 북한에서도 그 전에 식량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거기는 산 사람 뭐 그래서 안 먹었지만 무덤 파지에서 사람 먹었다잖아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대요. 식량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계속 좀 보겠습니다. 58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쪽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방금 그 5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다른 표현 없어요. 이 모든 재앙이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지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게 뭐죠? 부모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주는 게 부모님 존경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가요?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게 뭐예요? 엄마 아빠 말씀 무시하는 거죠. 그것만큼 좀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태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똑같아요. 경외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5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할 것이며. 자, 여기 방금 말씀 계속 보면 애굽의 질병이 너희한테 올 것이다. 애굽의 질병이 너희한테 올 것이다 그러죠. 그러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그 이집트 땅에 있었던 그 질병이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집트 땅의 질병이 무서웠을까요? 지금하고 비슷해요. 이집트 땅은요, 그 당시 제일 잘 사는 나라였어요. 잘 살면 어떤 질병이나 일어날까요? 잘 사는 나라에 생기는 질병. 그게 성인병이에요. 이스라엘, 여기 이집트예요. 미라를 검사를 해봤거든요. 요즘 미라 있잖아요. 그 속에 요즘 검사를 해보니까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 미라 가운데요, 성인병이 없는 미라가 한 구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성인병 몸에 흔적이 있는 거예요. 고혈압과 당뇨와 온갖 성인병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이집트 나라는 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저런 질병이 막 생기고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왜 생겨요?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여튼 그 질병이 올 건데 61절입니다.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자,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남유다 사람 중에 몇 명 살아남았을까요? 10,000명 조금 넘게 살아남아요. 그 나라에 몇백만 명이 살고 몇천만 명 살았는데 그 중에서 겨우 10,000명 조금 넘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또 관심 있게 기대해 보는 사람은 4,600명밖에 안 돼요. 이거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신 게 또 실제로 보이죠. 자, 6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자, 거기에 선을 행하시죠. 그 선이란 말이 토브란 말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복.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좋은 걸 주신 게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보시기에 좋은 거. 그걸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번성케 하시던 것 같이. 계속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날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불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유럽 땅에서 집시로 산 거예요. 1,000년 넘게, 2,000년 가까이 그렇게 집시로 살았어요. 왜요? 한 곳이 정착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지적해가지고 죽여버리거든요. 또 유럽 땅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패스트가 퍼졌어요. 그 쥐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근데 유럽에서 뭔 소문이 퍼졌냐 그러면요,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원망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우물에다 독을 풀었다. 그래서 사람들 죽겠다 해가지고 유대인 보면 죽이는 거예요. 이거 뭐 은희 이렇게 말하죠. 마녀사냥이라고. 예? 그런 일을 끔찍하게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집시처럼 떠돌았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실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67절입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그러니까 낮에도 밤에도 둘 다 안심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거죠. 어느 시간이든지. 계속요.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합니다. 이상에서 신명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완전히 저주받을 것이다, 딱 경고로 끝나지 회복을 아예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한 거죠. 원래 레위기에서는요, 마지막에 뭐가 있냐 그러면 너희가 그곳에 가서 정신 차리면 돌아오게 해줄게 하는 이야기 붙어 있거든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너희가 그때라도 정신 차리면 이야기를 빼버렸어요. 아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나중에 여지를 안 남기는 거죠. 확실하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지키든지 안 지키 둘 중 하나 택해라. 말씀을 지킨다면 어떻게 해주고?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근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딱 이 두 가지로 딱 끊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 삶으로 나가잖아요. 삶에 나갈 때 우리는 자꾸 뭔 생각하냐 그러면 내가 또 잘못해도 기회가 또 있겠지, 내가 또 잘못 또 기회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늘 하잖아요. 근데 모세 이야기를 좀 우리가 좀 강조해서 듣다 보면 너 이번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라 이야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런 거잖아요. 딱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 하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훨씬 더 결단하게 하는 거죠. 자,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듣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모든 건 다른 뜻이 없다는 겁니다. 뭐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하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이 삶을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정성껏 하루하루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우리 삶 속에 도와주시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 모두 다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켜주길 원하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발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밖에 없다라고 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오늘 살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토록 강력하게 모세가 이야기한 까닭은 오직 말씀을 따라서 정성껏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짜 섬기면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토록 강력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선포한 것인 줄로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앞에 두고서 우리의 삶을 앞에 두고서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길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의 삶으로 누려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정성껏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